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마침 모세 부모의 믿음, 우리 오전에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학정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만 보니까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이 무리들이 이대로 키웠다가는 우리가 곤란하겠다 걱정이 돼서 여자는 놔두고 남자아이 태어나거들랑 죽여라. 자기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아들을 부모 손으로 없애도록, 안 그러면 온 가족의 전몰될 그런 그 급박을 하면서 바로왕의 학정이 시작되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걸 죽여야 되는 부모들의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 학정이 크게 달려있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다. 요 짧은 구절 안에 모세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가운데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앞에다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부모의 믿음, 그 믿음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사도행전 7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임을 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였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온 가족이 절물 당할 수 있는 그 위협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을 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짤막한 구절에서 모세 부모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은 이래 했다. 믿음으로 그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제 애가, 이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때는 딸이 태어나면 안 죽여도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부모의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 왕의 이미 선언이 있었죠. 스스로 죽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애가 태어나들은 남자는 죽여라 했는데 산파들이 그 일을 안 해요. 피해. 가보니까 이미 애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어찌 건강한지 그만 애를 툭툭 낳아버립니다. 우리가 가니 이미 애가 나 있습니다. 그걸 묘하게 피해 나가 보니까 산파를 시켜서 하려는 일이 안 되니까 더 강하게 직접 죽이라. 안 죽이면 너 가족을 전멸을 시키겠다. 이 왕의 선언이 내려져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아들을 키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란 말인가? 이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모세 부모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족속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채무를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치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 천지는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레위 족속이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미 그 약속이 이룰 시기가 됐다 이 말이죠. 예. 이스라엘 지파가 요셉 시대에 그 이제 야곱이 아직 노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양식 구하러 왔다가 결국은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에 들어왔잖아요. 고센 땅에 머물기 시작했잖아요. 그로부터 이미 한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시기가 다가왔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지만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는 것을 믿고 이제 그 출애굽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음에 내몰지 않으려고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숨겼던 이유는 미남이기 때문에 얼른 읽으면 우리말로 읽으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애가 굉장히 이목구비가 잘생겼던 모양이다. 그래가 아까워서 못 죽이고 살렸는갑다. 이래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행전 7장 20절을 한번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랬어요. 여기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아이다. 아름다운. 예. 그랬고, 출애굽기에는 보면은 2장 2절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준수함을 봤다. 출애굽기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애가 너무 준수하게 보여.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어.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그냥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실 거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다 애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에 그 가족이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아이는 키우겠다 하는 그 부모의 믿음,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다.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참 얼마나 위대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남아가 태어나면 학살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말입니다. 바로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의 목숨이 그게 목숨입니까? 뭐 파리 목숨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다 할 수 있지. 이런데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특별하게 뽑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요직에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번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신상에 절해라. 이 왕명이 선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걸 거부합니다. 우상이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느부갓네살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왕권이, 왕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불쾌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청년을 불러놓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지금 다시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처형해버렸지만은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보다 더 7배나 풀무불에 도수를 높여가지고 너를 태우겠다. 어느 신이 이 풀무불에서 너를 구하겠느냐? 내 손아귀에서 구할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야훼 여호와 신을 믿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풀무불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청년들이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 자기들이 죽고 사는데 말이죠. 예. 그렇게 담담하게 조연하게 풀무불을 봤는지 안 봤는지 걷도 보지도 않아하고, 예?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요. 뭐 더 할 말이 없어.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예?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평일보다 7배나 도수를 뜨겁게 한 불구덩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태도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 건져내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달라서 그리 안 한다 해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진짜 백이 가짜 백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백이로 믿나 가짜 백이로 믿나가 드러나는 거라. 신사참배가 오고 유교가 와봐야 진짜 백이 믿음이 드러나고 가짜 백이 믿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로의 두려움 때문에, 그 왕명의 두려움 때문에 다 죽이는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숨겨 키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계시는데, 예?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더 위대하시니까, 예, 세상이 협박을 하고 공갈을 쳐도 거기에 주눅이 들지 않는다.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했고 40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기로 약속된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모세 부모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참 아쉬워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시대가 혼돈되고 진리가 가리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데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재림의 설교가 없고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너무 세상이 재미가 있고 세상이 살기가 좋고 이 세상에 정이 들고 세상에 애착이 가득 차놓으니까 주님의 재림, 어떤 교회가 그걸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바로 주님 재림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더래요. 거의 없어. 예. 좀 있다가 왔으면 좋겠고 좀 더 오래 있다가 왔으면 좋겠고 하던 일이 있으니까 지금 뭐 재밌는 세상고 정부 측의 애착 집착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 누리고 세상 재미 좀 보고 세상 살 만큼 살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당장 주님이 오는 걸 원하시지 않더라 이 말이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저물어가는 이 역사의 마지막 장에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대비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 신앙이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요셉이 위대했던 것이,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도 한번 보니까 그 나라의 공회원이거든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면 최고 의결 기관의 한 사람입니다. 71명. 우리는 국회의원 한 300명 되지만 71명. 그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 그런데 아주 존귀하고 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인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 거기에 가타 찬동을 안 한 사람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들어가가지고, 그게 당돌이란 말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 왜냐하면 그때 헤롯 왕도 빌라도도 또 그 제사장도 서기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전부가 한 덩어리 돼가서 예수 저주하고 예수 정죄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 한 사람이 당돌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히 장사지내.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정중한 장례를 안 치러줘요. 이 저주의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만 짐승이 뜯어먹든지 어디에 집어 던져보든지 하지 장사를 정상적으로 지내주질 않아.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보면 그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지역 이름이고 요셉인데, 이 요셉 이분은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세마포에 싸가지고 자기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파놓은 그 돌, 바윗돌, 거기 구멍을 쪼자 파놓은,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까? 내가 죽어서 묻히겠다고 만들어 놓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래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사람으로, 공회원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요, 천국에 가서 살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렸지만은, 흠모를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은, 그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정들면 타향도 고향이라 그럽니다. 성공하면 그가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 그렇게 대성을 거두었지만은,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임종에 유언을 할 때 형제들한테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한 출애굽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나를 여기 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나안으로 옮겨서 묻어달라, 이장해달라. 그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 요셉 신앙의 절정이에요. 최고의 그 절정이라. 그게 뭘 말합니까? 애굽에 여기에 정을 안 붙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환대를 하고 존경을 하고 흠모를 하고 숭상을 하고 했지만은 요셉은 가나안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정을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나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에 가야 된다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조금 편안하고 뭐 살만하다 하면 세상에 집착에 여기에 그만 다 정붙여버리고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대비나 준비나 그 나라에 대한 투자를 안 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나라를 투자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그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럼 또 더 투자하게도 더 가게 되고 자꾸 우리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그게 될 낀데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가 없어. 이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만 흩어져 있는데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그때 허탈할 거예요. 속았구나.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구나.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올랐으면 내가 어제 그래도 준비를 했을 낀데 정리를 좀 했을 낀데 말이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모세 부모의 첫째 믿음은 약속을 기다린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보면서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림의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바로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 교부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분은 개종을 하라고 로마 황제가 아무리 해도 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개종을 하고 회유를 한만 해도 안 하니까 풀무불을 거도 화형을 시키려고 불을 달궈 놓고 겁을 주는데 그때 폴리갑이 86세의 나이라 보여오시오. 86년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인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살 것이라고 그분을 배반하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왕을 향해서 무엇이 두렵소? 어서 처형을 하시오. 이 불은 몇 시간 후에 꺼질 불이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오. 그러면서 조연하게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갑이. 이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든지 교회사적인 인물들도 보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6.25 점령군들이 있는 그 속에서 계속 매일 처종 재종을 치면서 집회를 했던 그런 것은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은 어떨 때는 예배 보는데 총 들고 저 뒤에 서가 있고 말이죠. 그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점령군들이 와 있는데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그거는 말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간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예요. 여유.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선교를 해보면 참 선교가 피곤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피곤하다 말은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는데 피곤하다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피곤해져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도
선한 일을 하다가 피곤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말씀을 놨어요.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피곤치 아니하며. 그 피곤은 우리 믿음에 따라서 그 피곤의 도수가 높아졌다가 낮았다가 해. 그런데 선교를 해가지고 막 당장에 뭐가 모이고 사람들이 막 교회가 수십 군데 세워지고 막 결과가 주렁주렁 나무에 막 사과가 달리듯이 달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건물 짓는 기야. 돈 갖다 주면 몇 달 만에 건물 들어서 봅니다. 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서 건물 지어놓은 거요. 사람 빠져나오고 나면 돼지우리 됩니다. 전부. 그러니까 사람만 키우면 허사해. 그런데 사람 키운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보면. 예.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참 힘이 빠지고 열매가 이밖에 없나 싶을 때도 있고, 우리 변 목사님 지금도 제주도서 중국 학생들을 데려와서 공부를 시고 있는데 우리 변 목사님도 참 힘들어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래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래 생각하면 저분이 돈 버는 재주는 있는 분이에요. 눈이 아주 밝아. 장사하는 데는 서울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그분은 뭐로 해서라도 돈 벌지 놀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부진한 분이 아니라. 또 장사술은요 어디 내놔도 뒤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뭐 서울에서 강남에 자기 아파트 있겠다. 예? 뭐 목동에 자기 빌딩도 있겠다. 편안하게 이제 그 좀 편안하게 지낼 나이도 돼. 나하고 같은 나이에요. 소띠라 70. 그런데 중국에 가서 난방도 안 된 방에서 두 부부가 병이 생겼어. 그리고 마음에 치근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저분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면 선교한다고 하는 그 10여 년 동안에 그래도 돈을 1, 20억은 더 벌였을 기다. 뭐를 해도. 그게 크나. 그 아이들 키운다고 중국의 아이들 말도 안 통하는데 아이들 데리다가 뭐 졸업 우리가 뭐 그 열 몇 명씩 해놨어요. 저 운남에도 있고 하남성에도 있고 언제나 가서 하면 마침 운효가 내가 통역을 같이 갔기에 내 혼자 가는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들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마침 운효가 가서 그 통역할 때 운효가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하는데 저 운남에 있는 놈들 하남에 있는 놈들 남자 여자애들 전화하니까 내가 왔다니까 저도 울컥울컥 하면서 전화를 받고 반가워 못 견뎌요. 그리고 현재 그들이 거기 가서 뭘 하느냐, 교회를 맡아 목회를 못해요. 위에 어른들이 그런 기회를 안 줘요. 그 터세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 어중짱한 거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하고 있어. 그래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쓸 거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고 별 볼 일 없이 세월을 낳고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놈들을 또 불러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해봐서 변 목사님을 놓고 서울에서 1, 20억을 더 벌이가 재산을 키운기 하늘나라 가서 나을까? 하나라도 예수의 사람 만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놓은 게 그게 나을까 생각해보면 후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어중짱한 것 같이 있어도 1, 20명 키워놓은 그게 언젠간가는 그 속에 등기 복음인데 사상을 영향을 크게 받아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합숙했는데 이거는 4년 5년 데려다가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잠재우고 과자 사주고 다 했는데 합숙을 같이 했는데 그 뒤에도 또 우리가 또 돌보고 어떤 지원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 눈에 보이는 거 보면은 몇 명이 안 되고 또 거기 가서 당장 힘있게 막 목회를 하든지 막 설교를 하든지 거 가서 몇십 명 막 사람을 모은다든지 하면 좋을 긴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제 속에는 그래도 이게 낫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늘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우리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데까지 가. 하는 데까지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가는 데까지 가고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 부모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그 3개월이에요. 더는 못 키워. 3개월까지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보면. 이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저거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홍시야 예? 꼭지 빠져가지고 내 입에 들어와라 씨도 빠지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래 될 홍시 같으면 입에 퍽 예? 상해가지고 얼굴에 완전히 덮어 씌워보지 그런 게 아니라 이러니까 우리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예. 모세의 부모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애가 울잖아요. 예? 애가 울잖아. 그 석 달을 숨겨 키우는 거예요. 자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당장 눈앞에 뭐가 안 보이도 가는 데까지 가봐.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 열어주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가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저는 늘 요즘 와서 그게 이제 내 믿음이 돼요. 우리 할 일은 하는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하자. 앞이 안 보여도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거 하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은 우리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예. 여기에 이 부모가 이제 모세를 석 달을 키우잖아요. 여기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버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 넘어서면 위험이 와요. 거기까지 가야 돼. 자,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이제 때가 차간다. 그걸 기다리고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이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 할 때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 부모의 이런 신앙의 결과는 어찌 됩니까?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을 낳아놓으면 이제 최선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요. 예. 이러니까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에 이제 띄우잖아, 그죠?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때가 다 아이 갈상자 만들어서 강에 띄울 때, 강에 띄워가지고 저 밑으로 물을 타고 뭘 떠내려가 보면 헛일이에요. 그런데 강에 띄웠을 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딸이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그랬죠? 그게 우연입니까? 그 당시에 그 역사문헌으로 보면은 이미 거기에는 애굽에는 욕조 시설이 잘 되어 있을 시대예요. 예, 실내에도. 그러고 얼마나 고귀한 무남 동료 왕의 딸이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두 번째 우연. 시녀들은 하숫가에 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밭에서 갈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네. 공주의 눈에 이 모세를 담아놓은 상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연입니까? 두 번째 우연. 그래 갈상자를 가져와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와서 보니까 아이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여겨지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들은 이거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버렸구나. 그 시대에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불쌍한 마음이, 측은지심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쪼르르 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쪼르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의 유모를 내가 하나 찾아서 소개해드릴까요? 그때. 예. 이 아이의 젖줄 히브리 유모를 제가 한 사람 알아봐 줄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냐? 이게 우연. 그 공주가 말하기를, 이 신분이 말입니다. 자기는 한 나라의 공주고, 그 어린 소년이 하나 와가 그러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 알아보고, 젖을 먹일 유모가 있으면 내가 삭설 준다 해라. 젖먹여 주는 유모에 돈을 준다 해라. 그래서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자기 아이를 젖을 먹여 키우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유모들이 있으면 젖을 먹일 때 아이를 유모집에 맡겨가 한 4년 동안 젖을 먹여가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풍속은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하나 공주가 강가에 나온 것이나, 그때 또 이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서 갖다 놓을 때 오늘 공주가 나이가 목욕하러 나올 거라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강에 그냥 이제 석 달 숨겨 키우다가 아이를 강에 할 수 없다. 더는 못 키운다. 더 키우다가는 발각이 더 아이도 죽고 또 다 죽는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할 만큼 했다. 아이를 강에 그냥 툭 던지면 2분도 안 돼, 3분도 안 돼서 빠져 죽죠. 숨 막혀 죽죠. 부모야 할 수 있는 것은 갈상자, 역청을 칠해가지고 방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내려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는 거예요. 갈상자에 방수를 해서 그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아이가 만나가지고 살아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런데 보십시오. 공주가 거기 나와. 예? 그 갈상자를 열어보고 싶어. 그리고 미리암이 쫓아가서 유모를 말하니까 그걸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생모가 유모라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한 4년 동안 주로 키워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4년 정도 키우면 충분히 말도 하고 알아듣잖아요. 아마 그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키웠겠습니까? 예?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그 핍박받는, 학대받는 민족들을 보면서 어린 모세를 봐라, 얘야, 제가 너희 백성이다. 네 민족이다. 그 사상을, 그 정신을 아마 충분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 속에 그 정신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릴 적에 받은 그 교육의 힘이. 그래서 결국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가는 데까지 가요. 미리 포기하지 말고, 미리 손 놓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하고 가는 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넘어서거들랑 더 이상 손 떼면 돼요. 하나님이 해줘.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 내가 더는 못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힘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갈상자 만들어서 그냥 집어 던지면 안 돼. 그것도 최선은 다해야 돼.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쇠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최선이라. 모든 우리가 범사의 매사를 우리 성도들이 하는 데까지 하고 가는 데까지 가면 그 나머지는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우리 신앙이 이런 직접적인 삶의 경험과 체험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 나머지는. 아래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밥 사주면 제가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그래, 지가 나를 대접해야 되지. 내가 무슨 후배 밥 사줄 일인. 그래, 밥 사주면 오겠대. 그 말이 고마워, 내한테. 그 말이. 그래도 나를 그래도 믿구나. 그래, 오늘아 밥 사줘. 그래, 왔는데 이제 교회를 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내한테 이야기하고 묻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요즘은 건축비가 얼마 드노? 그러니까 한 500을 잡더래. 500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거들랑 직영을 해라. 내가 직영을 해봤거든. 그 꿈이 있을 때 직영을 해봤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참 일머리를 모르니까 무슨 준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 건축을 지면 문 준비를 이제 해놓으면 20일, 30일 전에 거기 목공소 와서 문을 짜고 준비를 해놔야 딱 갔다가 골조가 되면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일단은 직영으로 가라. 네가 만약에 평당 100만 원만 아끼면 500평을 지으려면 5억이잖아요. 네가 나중에 5억에 빚 플러스 5억을 해가지고 네가 고민하고 그 빚을 가슴에 안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건축을 모르지만은 직영을 해서 5억을 아끼고 하는 것이, 고민을 하더라도 이게 낫다. 그래서 이제 좀 내 아는 대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그 하게 되면 나도 한 번씩 들여다볼 테니까 그래라 하고 보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해줘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게 앞서서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안 대요.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남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 주세요. 그걸 저는 여러분 산 경험을 내가 해봤어요, 실제로.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늘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힘이 미치지 못하거들랑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안 되는 거 내가 붙들고 뒹굴고 오만 어려움 겪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서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데도 주님이 외면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우리를 참 알뜰히 살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분이 계시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그분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최선을 다하고 남은 부분을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세 부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저 위에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 그리고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온 이스라엘이 다 무서워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마당에 이 부모는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운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남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끙끙대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은 주여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더는 얻지 못합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그 부분은 주님에게 맡기면 선하시고 인자신 그분이 그 맡아서 잘 이루어 주시오. 우리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시골 교회,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가 있었어요. 중고등부가 시골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날은 이제 오전 예배를 보고 오전 예배에 그 교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교육자인데 전도사님 설교가 최후의 5분까지라는 제목이었어.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그 55년 정도 됐으니까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날 이제 설교 제목은 최후의 5분까지라. 그런데 이제 그때 통합적인데 그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겨울에 눈이 왔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요. 밤에 예배가 있고 주일 밤 예배. 오후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토끼를 잡으러 산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래서 이제 산을 눈 올 때 토끼 잡을 수 있거든요. 눈이 안 왔을 때는 토끼 몰이 해봐야 못 잡아요. 토끼가 빨라. 눈이 왔을 때는 토끼가 빠지니까 빨리 도망을 못 가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한 21명이 우리가 이제 토끼를 잡으러 산에 갔어요. 눈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 참 주일날 토끼 잡으러 다니면 안 되죠. 그때 우리는 그 뭐 통합적 교회는 그게 뭐 자유롭고 그러니까. 그래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실컷 고생하고 오는데 오면서도 그날 오전 설교 제목이 최후의 5분이니까 최후의 5분까지 낙심하고 이제 토끼 잡자고 자꾸 최후의 5분 그러는데 내 앞에 가는 이놈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박선욱이라고 이 권투도 잘하고 체육을 잘해요. 이놈이 이제 그때 어떻게 군용 M1에 꼽아 쓰는 칼이 있어요. 단도라고. 군인 군대 가면 M1 총 끝에 밤에 적 들고 싸울 때는 막 그 칼을 꼽아가 찌르거든요. 그 이제 한 20cm 되는 그 M1 총에 꼽아서는 단도 그 칼을 군용 그걸 하나 갖고 와서 어찌 가다는지 그걸 가고 이래 가던데 내 앞에 가던 이놈이 갑자기 팍 주저앉아요. 이놈이 앞에 가던 그 바위돌 사이에 토끼가 한 마리 숨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놈이 토끼를 보고 언제 발견했는지 팍 주저앉아 못 가게 하면서 그 토끼를 잡은 거 아닙니까? 최후의 5분까지. 못 잡고 실컷 고생하다 내려오는 그 순간에 최후의 5분을 외치다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또 가져와서 장로님 집에 가서 그것도 저녁에 국거리 가지고 주는 걸 먹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주일날 우리 교단에서 보면 참 그거 야단맞을 찢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날 설교 따라 최후의 5분의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눈이 감겨질 때까지 내 정신이 왔다 갔다 가물가물 할 때까지 우리는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한 영혼으로 살아야 되고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가물가물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후까지 우리는 낙심은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일하든지 저라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일은 주님에게 인계합니다. 요럴 줄 아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쩝니까? 그 모세를요, 공주 돈 받아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거. 여기 別씨, 모세를 한 엄마가 젖값을 받아가면서 키운다니까요. 이래서 결국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영도자라 키워내잖아요. 모세가 위대하기 이전에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위대했기에 다음 세대를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당대만 아니고 내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배 되는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나가는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